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시간은 돌아보면 한 해가 금방 지나갔죠. 그리고 우리는 며칠 있으면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날이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예사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시간,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예고 없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우리는 초림의 예수, 처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도도 훨씬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의 삶들,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지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가 판가름 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도록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런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 3주 전에 주일날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구급차에 실려서 막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저희 이제 처가가 부산인데 부산 그 큰 대도시에 이 종합병원에 이 산소호흡기가 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연락하다가 몇 시간 만에 대구 가톨릭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 났고 마치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3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서 며칠간 있다가 병실이 없어가지고 또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서 나오실 때 막 화를 내면서 간호사들한테 막 험한 말도 하시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셨대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장인어른이 아무래도 그 심정지가 오면서 뇌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진정제를 투여하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족들이 걱정을 했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통화하면서 장인어른께 여쭤봤죠. 아빠 도대체 그때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일반 병실로 옮겨준다고 간호사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병실이 없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 근데 내 옆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 제정신이겠냐. 내가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많은 중증 환자들은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시간이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그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어제 죽었던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중요성을 누리는 그 중요한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새롭게 눈을 떴구나. 내가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감사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보다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삶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달란트를 허비했느냐?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딴 사람은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주는데 나에게 1달란트를 줘서 이 달란트가 부족해서 남기지 못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썩히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뭐 내가 이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내 인생 그렇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에 따른 임무도 각 사람에게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며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적은 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 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는 게으르며 충성스럽지 못한 자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갔다라는 것은 이 자신들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장사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백성된 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하므로 항상 충성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시간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용기와 두려움은 상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는 이 거룩한 두려움의 바탕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자칫하면 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그 일을 잘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잘 처리한 종에게는 칭찬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심한 질책과 더불어서 그 종을 쫓아낼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와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일한 바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으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자기 변명뿐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매우 엄격한 분입니다. 제가 혹시 일 잘못해서 이 맡기신 달란트 그 달란트조차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라는 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라도 이자를 남겼어야지 라고 대답하면서 그 종의 변명을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이 자신은 교회 일에 전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잣대로 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산의 결과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칭찬과 더불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회개하실 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일할 시간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이때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희생을 다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성품과 또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5달란트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 1달란트 맡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재능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사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일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건강 등 이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실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청지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 청지기의 본문 중에서 이 외적인 것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종들은 자신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이해할 때 바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헌신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장사는 헌신과 봉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달란트는 헌신과 봉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전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칭찬과 축복을 받았으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그 받았던 달란트조차도 빼앗기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지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보장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가 아니라 그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계시록 2장 9절에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권면했고,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언급했으며, 바울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할 때도 그 안에 충성을 얘기했습니다. 이토록
청지기에게 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원어에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피스티스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주인에 대한 종의 이 내적 마음가짐이라면 충성은 주인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청직이 된 본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냐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게 될 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더욱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이 신비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진정한 영적인 연합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원한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배우고 확신한 일도 지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 지난해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했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하고 귀한 시간이고 행복한 선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이 따르는 두려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또 시간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감사로 받고 또 담대함과 두려움으로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